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집대성한 탈무드가 전해주는 고급 유머의 지혜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랍비가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만 아는 부자는 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가난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다음 날 어느 가난한 남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이 땅에서 가난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면 부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해도 저 나라에 가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랍비님, 저 하늘나라에 가서 갚을 테니 1,000,000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자 랍비는 아무 말 없이 1,000,000원을 내놓으며 물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입니다. 이 말을 듣자 랍비는 그 돈을 도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서 가난해질 것이니 내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근심. 어느 가난한 남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랍비님, 유월절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저는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소? 저는 무교병을 살 돈이 없습니다. 아이들 옷 사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옷 사줄 돈도 없고요. 포도주 살 돈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교병은 얼마인가요? 50,000원입니다. 아이들 옷은 얼마입니까? 모두 100,000원입니다. 아내 옷은 얼마입니까? 100,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50,000원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가지 근심만 하시오. 300,000원 근심만 하시오. 근심은 하나로 족합니다. 명중하는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화살 표적에 한가운데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솜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을에서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였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렇게 활을 잘 쏘는가?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활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저 활을 쏘고서 그 위에다가 표적을 그렸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랍비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부턴 성경에 맞는 예화만 찾지 말고 예화에 맞는 성경을 찾아야겠군. 내 눈에 침을 뱉으시오. 설교를 잘하는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요일마다 설교가 있었는데 어느 가정의 한 아내가 이 랍비의 설교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면 안식일 준비도 하지 않고 늘 랍비의 설교에 참석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늦게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좋아하는 랍비의 눈에 침을 뱉기 전에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차마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의 눈에다가 침을 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랍비가 그 여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자매님. 내가 지금 눈병이 났는데 당신의 침을 내 눈에 넣으면 낫는다고 의사가 말했소. 그러니 제발 내 눈에 침을 뱉어주시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이 존경하는 랍비가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랍비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내 눈에 침을 뱉었다고 말하시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님, 어찌하여 저 여인에게 침을 뱉게 하셨습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한 가정에 행복이 깃드는 것이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오.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어느 날 3명의 유명한 랍비가 모여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요나단 랍비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실패한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곳저곳을 두드려 보면서 시험해 본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도 올바른 사람을 더욱 시험하신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니아 랍비가 말했습니다.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그 모시가 좋은 것이라면 계속 두드린다. 모시는 두드릴수록 더욱 좋아지고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쁜 모시는 두드릴수록 망가지고 끊어지기 때문에 만지질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만을 두드리면서 시험하신다. 마지막으로 엘라자르 랍비가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에게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힘이 약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힘이 센 소에게 쟁기를 메울 것일세.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합당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실 걸세. 모세와 개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주어서 3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모세가 나무 아래서 쉬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모세의 다리 위를 기어다니다가 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손바닥으로 개미들을 모두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너는 왜 개미들을 모두 죽였느냐? 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개미들이 모두가 너를 물었느냐? 다 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왜 너를 문 개미와 물지 않은 개미를 구별하지 않았느냐? 담장 밖으로 던진 도둑. 어느 마을에서 도둑이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멍이 들도록 그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도둑이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나를 때리든지 목매달든지 칼로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제발 나를 담장 밖으로 던지지만 마시오. 사람들은 그가 담장 밖으로 던져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도둑이 담 밖으로 던지면 틀림없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담장 밖으로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이 악당아, 맛 좀 보아라. 그런 도둑은 밖으로 나오자 껄껄 웃으면서 달아났습니다.